반갑습니다. 오늘 그 월철이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은 목사님이 이제 15분 정도 제가 고비투로 해서 만약에 제 설교가 길어지면 뒤에서 빨간 띠로 다 됐다고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참 이렇게 땡스기빙이나 아니면 또 명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십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무슨 노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빨리 주보를 펴보시고, 자, 유언의 노래다. 유언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모로 쌓여진 말을 하는 것이 고백이다. 또 유언이다. 이 유언은 정말 엑기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것이 무슨 이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정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기억이 안 나면 너희 조상에게 물어봐라. 너희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다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너희에게 주셨고 얼마나 많은 관심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가면서 다 그들의 습성이나 그들의 생각들이나 그들이 해야 했던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였는가? 너희들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셨으며, 너희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식을 주셨으며, 너희들이 춥고 더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모를 때, 정말 황당할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백성의 수요대로, 너희 모든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다. 이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여러분,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종이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종노릇했습니다. 애국에서 완전 종노릇했고, 그 당시의 중동에서는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가장 쓸데없는 것 같은 백성, 정말 애굽에서 북구탱이에서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종노릇해야 했던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중동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정말 비천하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러한 민족을 다시 데려다가 이 중동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 저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왕들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하였던 그 백성, 그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쓸데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허덕여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영생에 올려놓는, 구원에 올려놓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40년의 길을 생각하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특별히 그들이 입을 옷과 정말 신발이나 아니면 먹을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광야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닳았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보호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다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정말 위험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어떻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사람의 그 몸에서 가장 센시티브하고 아주 예민한 곳이 바로 이 눈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라는 것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보호받아야 될 그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살피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것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것이 우연이고 그냥 그렇게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살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못을 이렇게 그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지만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자녀들을, 그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그 독수리 새끼들을 높은, 아주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독수리 둥지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의 보면 낮은 곳에는 독수리의 그 둥지는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독수리를 입에 다물고 딱 골짜기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새끼가 막 살려고 아둥바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독수리 부모는 그 새끼를 향해서 직진하여서 그 독수리를 자기 날개 위를 닿는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골짜기를 던치실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생각도 안 하시고 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던짐에서 막 아둥바둥 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땅에 닿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큰 연단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욥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욥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나의 고통도 알고 나의 어려움도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승관과 같이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들, 괴로움들, 이러한 것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풀무에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더 연단시켜서 나를 아름답게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기실 것이고요. 그 이기심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감사가 나오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감사 말하고 딱 끝나고 그냥 그거로 끝나십니까? 아니죠. 감사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감격해서 감사한다고 해도 그 감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허망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과 좋은 그런 교제와 은혜를 나누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으로 드린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내 자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이런 아름다운 감사, 능력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